자, 우리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복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구별하신 주이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영접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옵소서. 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힘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 힘입니다. 아멘. 저희 함께 손뼉 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함께하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찬양대 또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주 앞에 고백하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민의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천지 만물이 끼셔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고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저희 교회가 110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110주년 기념에 9분의 명예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파라과이 선교에도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 가족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좋은 남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사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만 가지 일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병환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시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오늘도 강단의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멕시코 유카탄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와보라 속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귀한 또 선교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크게 하시고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조남환입니다. 사역하고 있는 곳은 멕시코 유카탄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카탄은 멕시코의 꼬리 부분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멕시코 시티 가서 시티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집까지 다시 날아가야 되고요. 2시간.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저희까지 2시간. 아니면 여기서 휴스턴으로 가서 갈아타고 또 2시간.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캔쿤까지 다이렉트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캔쿤에서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만 드라이빙을 하면 저희 집에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일 저희 집에 이제 그 선교센터, 선교지에 한번 이렇게 오시게 되면 비행기 한 번만 타면 됩니다. 그 많이 안 타도 복잡하지 않죠? 그 한 번 갈아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올해는 파라과이를 가신다니까 올해 제가 오시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좀 갔다 오신 다음에 조금 힘을 축적하셔가지고 저희 있는 데 오시면 좋겠어요. 파라과이도 가시면 센터가 잘 돼 있고 박상하 선교사님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좋은 분입니다. 선교사 입에서 선교사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점잖으면 입 다물고 있고요. 조금 속 터지면 한마디 하고요. 근데 이게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말이 조금 느려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감사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와보라 속회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한 3년 전에 저희 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후원해 주셨고 특별히 권사님하고 몇 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덕분에 우리 그 채플이 이렇게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질 때에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에어컨을 넣을 생각을 못했어요. 에어컨을 넣으면 전기세를 무지하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열어놓고 이쪽 열어놓고 선풍기만 가지고 돌렸어요. 그땐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 지구 날씨가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점점 더 더워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사이에 거기에도 뭔가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 시골에 가도 다 생겼어요.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느끼는 게 많아지죠. 세계 곳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에어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에어컨이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는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요, 안 모여요. 덥잖아요. 그런 판에 이제 팬데믹 기간, 그다음에 이게 후원하고 겹쳐가지고 후원해 주셔서 태양광을 탁 넣고 나니까 전기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벽을 막고 에어컨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그 교사 강습회를 거기서 했는데 한 150명쯤 모였어요. 근데 낮에는 42도, 43도 이렇게 갔고요. 저녁 시간이 34도, 33도, 5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불편 없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그다음에 8월 말에 청소년 집회가 또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겨울에 주로 했고 여름에는 안 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름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저희 집으로서는 위기였어요. 저한테는 가장 큰 위기였었는데, 첫째가 저희 집사람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냥 뭐 한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총체적으로 그냥 다 문제가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를 하고, 둘째 아들이 그 근처에 사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즘 아빠 혼자 사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해놓고 아들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날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게 그 집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걔한테는 지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엄마 없이 자기 혼자 사는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했는지 막 아빠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걔까지 아파가지고 작년에 한 5개월 일 못하고, 근데 엄마가 아프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혼자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어컨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낮에 밖에서 좀 돌아다니면 땀이 그냥 축 젖거든요. 무지 덥죠. 근데 그동안은 안에 들어와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또 더웠어요. 이상하게 밖에는 그래도 바람이라도 부는데 안에 들으면 푹푹 찌고 더 더운 거죠.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태양광 덕분에 에어컨을 하나 집에다 설치를 해놓고 틀어놓으니까 많이 시원해졌어요. 밖에서 덥다가 안에 들으면 좀 시원해지니까 몸이 훨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저희 집사람처럼 약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릴 만하죠. 그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가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는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가 110주년이었었죠. 그런데 저희하고 이 교회하고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겹친 게 좀 있어요. 1909년에 우리 황사용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유카탄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국민회를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국민회 북미 지방 멕시코 북미, 근데 이름이 뭐였었죠? 그 미국 국민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지방회가 있었어요. 그 지방회를 세우신 분이 황상규 선교사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도 감리교를 세우셨어요. 그때에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장로교회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막 시작할 때예요.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한 300명씩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리고 그 여파로
1909년입니다. 그리고 1911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세례받은 흔적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거죠.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회의록, 국민의 회의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예배한 그 기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강의가 있었는데요. 설교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애국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좀 뭔가가 이상하죠. 국민의 회의했던 기록 그 순서나 예배 드렸던 순서나 거기가 거기에요. 같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했던 분이 황사용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국민회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으니까 모든 기록이 다 그 순서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리고 장소도 똑같았고 국민회로 모이는 장소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다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북미에 있는 그 총회에서, 국민의 총회에서 메리다에 가 있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투표를 선거를 해가지고 회장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회장이 됐으니까 빨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안 오려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근데 그 소리 듣고 어쩔 수 없이 메리다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대 목사님이 임정구 목사님이셨죠. 작년에 저희를 방문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한 분은 멕시코 시티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가 마르가리타 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1905년에 이민을 왔던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어디 사냐면 멕시코 시티에 살아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 메리다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기를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만납시다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점심을 사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요, 거기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누구들 만나면 전부 다 밥값이 제 주머니에서 나가요. 현지인 사역자들이 나한테 밥 사는 법이 없어요. 이게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포기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사, 그 사람들 밥 사주라고 선교사를 보냈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거꾸로 저한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식사. 그러면서 그분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분은 몇 번을 왔다 갔어요. 자기 고향이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왔다가만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제 소식을 듣고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신나게 떠드는 거죠. 뭐 몇 시간을 떠들었어요. 뭐냐면은 자기 조상에 관한 얘기, 자기 가족에 관한 얘기, 또 전체 한인들에 관한 얘기를 막 같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얼마 후에 또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왔냐면 샌디에고에서 왔어요. 샌디에고에서 본인이 다이안이고 이름이, 그리고 리시라고 하더라고요. 만나줄 수 있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뭐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이 왔어요. 본인의 어머니, 본인의 자식, 그리고 한 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자기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오래 있었더니, 지금 33년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 있었더니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고향에 갔을 때에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까 해보니까요, 저 지금 고향이 지금 충남 홍성이거든요.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고향이 뭐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고향이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지, 그것도 없으면요, 아니 땅덩어리 거기가 거기지 뭐하러 거기 굳이 가겠어요. 보면 거기가 뭐 요렇게 건 산이고 요렇게 된 건 냇가리고 요렇게 된 건 논이고 다 그런 거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내가 얘기하고 싶거나 뭔가 정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고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메리다까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지 않았던 혹은 알고 있던 얘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못 찾았어요. 이제 저한테 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저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게 고향이지요 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고향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그거 감사한 거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온 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임인자 사모님이세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시할아버지죠. 시할아버지가 임정구 목사님이세요. LA에 사십니다. 여기도 왔다 갔다 그러시더라고. 나이가 지금 70 다 되셨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서 온 분이라서, 그리고 한국말이 잘 돼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결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냥 평범한 얘기 같은데요, 안 평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거기 갔을 때 한국 사람, 한인 후예들을 만나면요,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꼭 엊그제 아니면 10년 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냐? 그러고 추적을 해보면 80년 전, 70년 전,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어떤 분에게는 100년이 10년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분은 길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뭐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만년이 어디서 나왔지? 그 만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팔려갔죠. 애굽으로, 에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팔려간 지 세월이 최소한 많이 지났죠. 이거 계산 안 해봤네. 몇 년 걸렸을라나. 어느 정도 걸렸을 거라고 보냐면 최소한 거의 100년 가까이, 50년에서 한 100년 사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마음에 자기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그 요셉에게 갔냐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들한테 해코지 못할 거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그 동생이 자기들한테 복수를 못할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이제 우리 보호막이었던 아버지도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할까? 저 동생이 우리한테 복수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찾아가 가지고 동생한테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렇게 자복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1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찍어서 보낸 거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살아요. 집사람하고도 살다 보면 어떤 때 내가 입 다물고 아무 소리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애 낳을 때 저 목회한다고 핑계대고서 애 낳을 때 안 가봤거든요. 그 병원에도 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도 그거 들고 나오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들고 나와요. 그리고 뭐 애 보면은 뭐 그때 병원에도 안 왔다고 그러고 뭐도 어떠고 그러고. 아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40년 전 얘기예요. 근데 40년 전 얘기를 어제 얘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해? 입 다물고 그냥 있어야죠. 사람의 기억 가운데 그런 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당신들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성공하게 했고, 그 덕분에 당신들이 이곳에 이민을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 덕분에 당신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과정 중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 내가 거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면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녹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저희 손녀딸이 멕시칸 코리안 멕시칸 이래요. 그 혼혈이죠. 둘째. 그 큰아들한테 난 건 여기 옆에 있고요. 그 둘째에서 난 게 지금 11살인데 그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월이 조금만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통합이 돼서 혼합이 돼서, 아니 혼혈이라고 그러죠. 혼혈이 돼서 그냥 현재 녹아가겠구나. 그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지금 멕시코에 있는 한인 이민사예요. 하와이에 왔던 한인 이민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 가지고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그 사진 신부를 통해서 결혼도 좀 했어요, 일부. 근데 멕시코는 아예 그게 단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활이 엉터리였으면 그 일이 좀 덜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마야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은 탐이 났어요. 어느 정도 탐이 났냐면, 어떤 사람은 딸이 5인데 그 딸 5을 전부 다 한국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인구가 대가족이 됐습니다. 포시, 마야성으로 포시예요. 그런데 거기는 딸 5 한국 사람한테 보냈어요. 이유를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 중에 범죄한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갇힌 사람 없고, 범죄는 있어요. 자기끼리 조금 뭐 아귀다툼한 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현지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순수한 한국 사람은 없어요. 멕시코에는. 교민들 말고요. 1905년에 이민을 갔던 사람 후손 중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니면 가족으로 갔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쿠바로 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멕시코에 남아있는 한인 중에는 순수하게 한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말 유지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다 녹아 들어가서 그냥 갔습니다. 1000명이 왔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명 갔어요? 겨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뭐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다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힘으로 정복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면 군대가 60만이 필요해야 됩니다. 60만 명. 그래서 60만 명이 어디서 준비됐어요? 고센 땅에서 준비가 됐어요. 에집트에서 준비가 됐어요. 그 60만 대군이 되도록 준비한 터전을 삼은 게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라보는 미래,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종족을 대종족으로 만들어서 이 종족을 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 미래를 비전을 봤다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들이 팔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옛날 그 상처,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훌훌 털어서 버렸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처음 나간 것 같아요. 나간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동안 네 엄마한테 참 잘못했는데 이번에 생일은 좀 한번 해주고 싶다, 좀 모일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 같으면 별로 흥미가 없었을 텐데, 어머니 생신을 아버지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철이 났네 그랬어요. 아니,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소리 들어도 마땅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그냥 갈라놓으려고, 그러니까 이혼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을 우리 어머니를 숨겨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누나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적이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늘 보면 우리는 아버님 덕분에 산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이 살았고, 좀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좀 잘못 살아왔는데, 잘못해줬는데 이번에 90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네 어머니, 네 엄마 생일은 좀 한번 해주고 싶다. 처음이에요. 처음. 저도 멕시코에 간 지 33년 됐는데 처음으로 어머니 생신 차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또 뭐 언제 차려드릴 수 있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90세 생신이 돼서 가족들이 모이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본인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녀들 때문에, 오남매인데 오남매가 잘 사는 사람도 없지만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우애 좋고 그래요. 그 뭐 가족들 모이면 굉장히 분위기 좋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랬던 거는 잊어버리고 자식들 덕분에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근데 그게 오해였어요. 착각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도 자식들이지만 아버지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아버지가 지금도 운전하시는데 어디 간다면 데려다 주고, 지금도 가끔 커피집도 가고 식당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냥 아버지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그때서 이제 공주 대접을 받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갈라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그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고생도 하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 전에 말년에라도 저렇게 두 분이 화목하게, 그렇다고 화목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찌그락거리고 싸우긴 되게 싸워요.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방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인제는 쌍방이에요. 그냥 농사하다가도, 지금도 농사 지십니다. 지금도 하다가도 안 되면 서로 그냥 그 쌍방 붙어요. 재밌어요.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안 좋았던 상처 엄청 많죠. 오죽하면 제가 나누려고 했겠어요. 그런 상처들보다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니야말로 신앙인, 그렇죠? 우리 어머니야말로 대인배고 신앙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요셉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요셉도 저 상처 쉽게 가라앉았겠습니까? 자기를 팔았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가자마자 노예로 살았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갇혔죠. 그 과정을 거치며 살았는데 그걸 쉽게 잃어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 얼마나 자부심 있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오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들이었어요. 제가 선교를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신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저희가 하는 신학교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신학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뜨거워지고 그러면은 가서 개척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주 제가 은혜롭게 감사하게 표현한 표현이고요. 또 요것도 있지만 또 요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육을 안 받은 상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사람은 한 30명, 5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요. 교인들 중에. 그런 그 불편한 교인들이 뭐냐면, 자기도 뭐 공부한 것도 없고 준비도 없고 목회도, 설교 저 정도는 나도 할 줄 알지 뭐. 그렇게 거기서 사는 교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떼갖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대강 아시죠? 뭐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게 멕시코와 중남미의 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교회 숫자는 늘어나요. 그런데 교회 성장은, 좀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뻔하죠. 교육이 안 돼 있고 리더십도 없고 행정도 할 줄 모르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하다 보면 뭐 설교하다가 이럽니다. 잊어버리잖아요. 설교하다가 보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럼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박수치고 할렐루야 같이 뛰고, 그러다 그냥 다 앉아요. 그러고 또 딴 얘기하면 돼요. 왜냐면 먼저 하던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도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그러고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한다니까요. 그 덕분에 어쨌든 교회 수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독교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교육해주는,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 맞춰지냐면 성경을 바로 읽읍시다. 성경을 좀 똑바로 봅시다. 그리고 딴소리 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 하다 할 말이 없거든.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내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저희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라기보다는 목회자 학교예요. 그 인원 꽤 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기초과정이고, 제가 그 기초과정의 교장이에요. 또 하나는 기초과정 졸업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학사과정이 있어요. 그 학사과정의 학장이 호르게라고 하는 목사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제가 저하고 틀어져 가지고요, 한 4년을 다니면서 박박 긁었어요. 와, 무지하게 뒤에서 뭐를 하더라고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되더니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후원한 교회에다가 그 벤차 15인승 벤을 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막았거든요. 그 사람 벤 사주지 말고 땅을 사줘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거든. 가지고 땅을 사주니까 이분이 벤이 생기는 게 훨씬 좋았거든. 땅은 교회 거지만 벤은 자기 거잖아.
그걸 막았다고 4년을 다니면서 뒤에 공장하고 뒤에 다니면서 긁었는데요. 저도 참 어지간하죠.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참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때 자기가 철없을 때에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그냥 내버려뒀고, 그 다음에 그때 땅을 사게 해줘서 지금 교회가 됐고 자기가 그래도 목사가 됐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신학교 우익과정의 학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 속을 썩이던 사람이 지금 오히려 학장도 하고요. 그 살아가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냥 왼수가 돼가지고 너 잘라내, 너는 아니야, 너는 내 편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또 여기에 뭔가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기다렸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 뒤에서 막아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 있으면 그냥 선교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래요. 자기들이 뒤에서 막아주겠답니다. 자기들은 배신 안 할 거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 쓰더라고요. 그냥 선교사님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헌금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한 20년 전쯤 해가지고 잘라내려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고 이게 뭔가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잘라내려고 막 그 기도하다가 제가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야 너는 별 볼 일 있냐,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 뭐 나도 저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잘라 말아 그런 소리 하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요즘 가끔 11조를 들고 저한테 오세요. 근데 많지는 않죠. 많은 때는 한 100불, 어떤 때는 몇 달치 모아가지고 한 100불 가지고 오십니다. 1년에 몇 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난에 있었을 때 그분도 그렇게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정신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헤맬 때 그때에 나를 자기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기다려주고 용납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정도 됐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선교하는데 보태라고, 그 도움이 되라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처뿐인 것 같은데 그걸 거꾸로 들려서 하나님 계획으로 맞춰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훈련시켜가면서 쓰시는구나 그래요. 저도 선교사가 돼서 그런 여러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이 뭔가가 고비를 넘기고 고난의 기이한 고난의 어떤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만큼의 어떤 사역들이나 일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저죠. 바로 여러분이죠.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 제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 몇 년 됐고 한국은 70이 은퇴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려면 몇 년 조금 남았어요. 아직은 좀 남았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33세 가가지고 33년을 지났습니다. 그 33이 꼭 묘한 숫자가 꼭 있네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많은 분의 관심이 그래요. 은퇴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한국 가는 거 봐. 그곳에 있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면 갈 거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을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종의 삶이거든요. 그냥 옛날 아주 옛날 거 쾌쾌 먹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 놓고 사람들한테 이 막 화를 발송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게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던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는 당신의 허물이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복수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멕시코로 보냈고 미국으로 보냈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너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거 못 받아들이니까 병 생기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쌓이면 그냥 병이 오는데 가능하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오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세요. 오셔서 좀 편하게 쉬시고요. 요새 집 뒤에다가 그 정원을 이렇게 개량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와서 좀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자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땅으로 흘려보내면서 우리 씻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걸으면서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거를 자꾸 녹여내고 땅 속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 바라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와서 좀 걷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시면 뭐 잠깐 걸으면서 거기서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런 재능을 주셨고 그냥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멕시코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고 그래도 예배 시간 그래도 박수란 목사님 감사합니다. 멕시코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오스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이끄시든지 또 귀한 종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 귀하고 복되고 30년 이상 섬기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말씀 들으면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있는 곳에서 더 복되게 우리가 더불어 섬겼으면 좋겠고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첫째 주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장학위원회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16명을 자리를 확보를 했는데 15명은
찼습니다.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고요. 한 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북가주의 연합감리교회 학생들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윤영이, 엘리, 상현이 또 참여하게 됩니다. 둘밖에 가지 않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배후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상현이하고 엘리하고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잘 갔다 오세요. 여성교회 연합회 성경학교가 8월 10날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7번입니다. 교육부 주관 특별집회가 8월 10일 같은 날이긴 하지만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창세기 또 로마서 말씀 특강의 말씀이 있고, 주일날 교육부 주관 우리 특별 또 집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8번에 미서부 송기철 장로님 초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센나몬에서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 한선호 권사님이나 정지현 집사님께 이렇게 문의하셔서 또 더불어 또 은혜 받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혜인 전사님 가정 30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출산하게 됩니다. 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지후 딸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기도해 주시고 몇 날 또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다음 주일은 불가불 상관할 분이 없어서 민전사님이 상관을 좀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둘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기 잘 놓으라고, 아기를 잘 놓는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낳으시라고 김하영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여. 예, 박수로. 일어나기도 힘들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후면은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지고 식구 한 명이 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사라 권사님 또 제나 친교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김정빌 권사님 선교 주시겠습니다. 장유익 권사님, 장유익 장로님하고 이문자 권사님 두 분 다 역시 눈 백내장 수술 또 쌍꺼풀 수술인가요? 어쨌든 그리고 또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출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가는 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110주년 위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 우리끼리라도 옆 사람에게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마지막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고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게 하소서. 4절 하시겠습니다. 4절. 영원한 주님, 내 소망의 주, 언제는 금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큰 마음,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곳에 속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늘 축복하시고 또 이들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